하나님께서 고리아 교회를 이기는 자의 교회요 첫째 부활의 교회 임마누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기는 자의 교회로 세우셔 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받고 살면서 요즘에 와서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이중인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인격자였죠. 무슨 인격자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격자였습니다. 변함없이 사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죠.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중인격자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사탄의 백성이 됐다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육신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백성이 됐다가 한마디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이중인격자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종식이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게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인격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사단과 주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이기는 자라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생활을 보니까 내가 26대를 거듭났는데 그 뒤로 내가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뭐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뭐 이게 영을 따라 산다고 그랬지만 이기는 자의 이 말씀이 나한테 새겨가지고 여기에 안착하기까지 따져보니까 내가 이중인격자로 살았어요. 어떤 때는 이중인격자의 모습이 아주 인터벌이 길어가지고 감쪽까지 속아서 모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금방 있으니까 내가 이중인격자 느끼기도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왜 이 중요한 말을 몰랐을까?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지고 자기가 죄진 거, 자기 악한 짓 한 거, 자기가 더러운 짓 한 거, 자기한테 마귀에게 속은 것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감격스러운 것만 기억하더라는 거죠. 새로운 제가 되돌아보면서 나도 결국은 자기 위에 사로잡힌 인간이었구나.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조명했더라면 거듭난 이후,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기는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때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중인격자였는데 내가 제대로 이걸 몰랐구나. 그걸 보면서 이거 앞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중인격자를 벗어나려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자아가 둘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자아가 딱 하나예요. 무슨 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4종류 사람이 있죠. 사단이 주인인 사람. 적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사단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전그리스도인이라고 있죠. 또 하나 종류가 있죠. 그리스도와 사단을 번갈아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사단을 번갈아가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여러분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리스도인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생활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속아서 여러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이중적 인격을 결판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믿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우리 삶 속에 늘 긴장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에서 내가 그리스도만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와 죄가 있을 때 나는 죄에 죽고 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을 때 죽음과 싸우고 나는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단어의 악령과 다투고 성령을 여러분이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애 피조물과 그리고 새 피조물의 싸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이 속에서 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겠고 또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과 육신이 내 안에 충돌할 때 과감히 육신과 싸우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 선과 악이 대립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미혹할 때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끝장이 나야 비로소 우리 이중인격이 완전히 이제는 종교를 짓고 단일한 인격, 곧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되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땅과 하늘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주님의 영 안에서 하늘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소재지, 그것은 대한민국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사단이 드글거리고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리고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정말 새끼밥을 먹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모든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격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늘 당신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려 하신데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걸 보고 주님이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이 인간들과 이 지구를 완전히 당신이 불로 태워서 없애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이 세상이 더러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되돌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란 뭐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더럽혀진 이 세상을 화목해 하려고 당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인생을 살폈는데 인생 가운데 선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역사적 사건을 전해주는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고 말 한마디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들려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회개하고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평생 우리가 그걸 잊지 못해서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시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육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실은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더러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이 죽음을 이기고 더러움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의 옛사람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똑같이 세상처럼 헛것에 매달립니다. 돈 버는 거, 권력 행사하는 거, 인정받는 거, 그리고 인기 끄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때깔나는 거, 더 심해지면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살인과 도박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 이름을 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사람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든 부분에서 분별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업적,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행적 전부 따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목숨 내놓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어도 관계는 없는데 이제 2000년 역사를 걸어오면서 기독교가 문화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생활의 관습처럼 돼버렸고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렸어요. 심지어 목사까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기 전에 항상 누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리고 뭐 권사다, 크리스찬이다 뭐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감정하거든요. 굳이 말하면 뭐냐,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인가? 이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인가?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꼬박꼬박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건가? 이 사람 헌금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남대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잘못하면 회개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 영을 따라 사는 건가? 하늘의 소망대로 사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 만나면 제가 이게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특별히 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꼭 이 기준에 따라서 쭉 제가 분별합니다. 딱 걸리면 아,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항을 꼭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내 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 크리스찬과 세상이 너무나 가까워져 가지고 이게 섞어져 버려서 심지어 그 안에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당신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은수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냥 직진 고형석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인생이 죽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쇼크 먹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걸 해결하려고 제가 수없이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해답이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죽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순간에 기질을 발휘해 살아야 되겠다. 굳이 말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가치관을 어렸을 때 먹은 겁니다. 그때도 좀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외우는 걸 싫어하고 문제 해결 능력만 배운 거예요. 왜?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고 무슨 이렇게 서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잖아. 그 대신 뭐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절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인생이 유한한데 이거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게 절제더라고. 그래서 내 가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인생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함 갖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한한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무한한 깜빵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나오지 않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무한한 영생을 누립니다. 더더욱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주님이 인정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영원토록 왕노릇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제 생각이 또 한번 확 뒤집어져 본 겁니다. 왜? 인생은 분명히 유한하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생이 영원히 산다는 말에 제 생각이 빙 돈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뭐가 과격하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양보를 안 씁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셨죠? 이번에 CBS 이사장 손다리 목사 서문교회 가서 제가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CBS 비판하는 거.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거기가. 왜냐?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망한다. 왜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동안 욕심을 부려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약간 이렇게 헛짓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정신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종말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종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삼일체론하고 삼위적 계시론, 영혼 몸의 성전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한 것이 종말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하면서 사회과학 공부했어요. 정치학이나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인류학. 많이는 안 했지만 관심이 뭐냐? 세계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단지 기독교의 제3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기독교 제3시대는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게 뭐냐? 말한 것처럼 여러분 200개 국가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란 두 자를 다 알게 돼요. 근데 아직 그런 날 안 왔어요. 또 하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예술, 그 다음에 미술, 음악, 디지털 모든 영역에 성경에 있는 진리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전 세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까지 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요. 그래야만 휴거를 하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가 돼요. 자본주의가 된다는 건 뭐랍니까? 제가 일찍 이야기했죠. 불교 문화권 무너진다고. 뉴스 들으셨죠? 태국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됐죠. 3가지. 구호. 왕정 개혁해라. 총리 물러나라. 그리고 개헌해라. 그거 예언 연사 안 받아서 제가 일찍이 수십 년 전부터 그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딱 보니까 세계가 자본주의 돼야지 종말이 오더라고요. 그럼 불교권도 자본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힌두권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회교권도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수교잖아요. 수교합니다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도 우호적 관계로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돼요. 자본주의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민주화가 이루어져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분대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치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했다고 언제 올 거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 여러분 허비 마시고 여러분 인생 허비 마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 인간의 그 한마디로 세상에 취한 모습을 술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냐? 하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죽고 난 이후에 주님 나라 갈까 생각 안 하니까 그러세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고 여러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간다는 생각,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머리를 척 든 순간 여러분의 대부분 죄는 30-40%는 다 날아갑니다. 네. 근데 이게 탁 하면 어때요? 죄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의 교훈을 받고 주의 종들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나도 땅의 것을 많이 취했구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서 나도 땅의 것을 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부분을 완전히 물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진로의 결정일 때 이제 옛날같이 너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래도 괜찮은 대학 가야, 그 생각 다 버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예. 제가 한번 가치관 바꾸면 아주 과격하잖아요. 네, 요즘 주원이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3이 졸업해가지고 입대해가지고 부산학교 들어갔는데 소대장 됐대. 세상만은 제일 쫄다고가 소대장 돼가지고 내가 상상이 안 가. 전부 거기 뭐 대졸도 있고 뭐 대제도 있고 막 그럴 건데 야 정신아 차려다면 그럴 거 아니야. 저번 날은 제가 뭐 이게 책 가지러 방에 갔더니 스찬이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 소방관. 1년 후에 시험 보고 안 되면 2년 하고 2년 안 되면 3년 하고 한 10년 안 되면 20년 해버려. 그럼 돼. 돼. 그러니까 된다고 해놓고 시작을 해. 근데 안 된다고 하면은 50년 걸려. 왜? 안 되니까 내년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된다고 해놓고 시작을 하면 시간이 땡겨져. 아멘? 이 말을 해도 또 물어보면 나중에 불안하다고 한다고. 끝장을 봐버리라니까. 난 늙어서 50수 할 거다. 50수. 딱 그러니까 50수 돼 된다 생각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40수. 그러면 30수. 그 다음에 20수. 10수. 2년 만에 땡 잡았다. 될 거 아니요. 아멘? 그게 비전이라는 게 꿈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땅의 공무원과 하늘의 공무원 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란 것은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영생과 죽음이 우리를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되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 세포는 어느 부분은 노쇠 와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쇠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받은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요, 이 땅의 생명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덤으로 가야 할 생명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육체의 생명, 혼의 생명, 땅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 사는 생명, 그럼 어떤 생명만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생명만 생각해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들어왔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유한한 생명, 땅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돼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서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생명이 들어왔어. 생명이. 예.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14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몸이 쫙 역사를 할 때 그걸 일컬어 생수라 그러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 생수가 흘렀을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 불 꺼져요. 육신 안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욕이 꺼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욕이 올라오지 않아요.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신 안에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계속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안에서부터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 간다니까요. 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지금 놀러 다녀요.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제서 난 사역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늙음하게 일한다고 욕심이 발동한 게 아니라 그저 재밌어요. 즐겁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전도 이만큼 컸고 그 다음에 내가 꿈도 이렇게 컸고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60 넘어가지고 일을 한 거면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욕심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빠져나서 어떻게 보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된 거. 여러분, 생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의 모든 정욕과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모든 더러운 마음을 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기에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예. 여러분 아픈 사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나같이 골 때리는 사람도 외우잖아.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박미자 강사 아프다는 소리에 열심히 내가 이걸 외우면서 박미자 강사 자네 이거 외우소. 그래서 어지럼증은 낫게 하소록. 자네는 홀로 살잖아. 자네 아프면 자네 죽어도 누가 죽은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박미자 강사는 꼭 살려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은 죽으면 옆에서 알아가지고 앰뷸런스라 불러주는데 꼭 살아나야 되고, 아까 찬양할 때 남상대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공동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박미자 강사님 낫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봐가지고 기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벌금 물게 할 거예요. 예, 꼭 이번에 우리 기도해서 일단 박미자 강사부터 살립시다. 아멘?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저격을 해서 다 낫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이 역사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제가 이게 많이는 안 했지만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386이 486이 거쳐서 586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을 망치잖아요.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악랄해요. 여러분 군사 독재 세력은요 권력을 잡기 전에 협박을 하고 권력 잡고 나서는 민주화를 시켜줬어요. 민주화 세력은 어때요? 권력 잡기 전에는 가만히 있을로 민주화를 시키고 권력 잡고는 어때요? 완전히 독재로 가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야.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생한 것을 다 빵까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우면서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음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불평하지 않아요. 막말로 죽으면 부활할 텐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의 그 초창기 한 이렇게 40년 사역에 대한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가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 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철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 예배당 크게 하고 사람들 많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집회하고 돈 주물럭거리니까 엄청나게 욕했죠. 죽견이면 살기로 그 종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생명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럼 하는 이야기 있죠. 탄 사람 살려놓고 아버지는 왜 나 안 살려줘? 탄 사람은 다 낫게 하면서 왜 나는 안 낫게 하는 거야? 탄 사람은 다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나는? 주님 말,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 너가 약해야만 내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 살린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즘에 새로 이게 왔어요, 제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손해도 물질적으로 많이 받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참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생명이 넘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참딱 폭발해버려요. 손해보다 본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니 폭발해가지고 다 퍼버려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 생명이 흘러넘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야만 생명이 흘러넘쳐요. 예수 믿는다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 아니에요. 흘러넘치려면 여러분 뚝을 넘쳐서 물이 가야 되는데 그 뚝이 뭐냐? 옛사람이에요. 자아예요. 그게 못 박혀야만 생명이 사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원죄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럴 때 여러분 원죄에 죽고 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원죄가 있어요. 둘 다 우리를 끌어당겨요. 원죄에 죽고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4절 15절에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폈는데 뭐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결국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예,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뿅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아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 가게 하는 거래요. 딱 그 이야기 듣는 거 안에서 영이 저 말 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부터 빨리 가지 천국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이 땅은 지옥이 돼버리면 영원히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못 하세요. 왜? 사단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사단을 완전히 작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정말 내가 바라는 종 하나 나왔구나. 네. CBS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거든요. 아마 CBS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CBS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회 연합 이름으로 했거든요. 아마 CBS가 우리가 굉장히 골 때릴 거예요. 왜? 정광훈이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몰아붙이기가 쉬웠거든. 꼴통이고 우파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 우리는 군사독재 치하에서 CBS가 싸운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내가 칭찬했거든. 신구 치하에서 뉴스도 못하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신군과 싸워서 국민 인권을 위해서 싸운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교회를 죽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쁜 인권에 대해서는 안 싸우냐. 싸워라. CBS 골 때릴 겁니다. 정광훈은 매도하기 좋았는데 우리는 매도할 것이 없어. 자기들이 군사독재에서 싸운 것에까지 인정을 해줬으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인간이 한편에서는 진리지만 다른 편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온전해지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회개를 안 해요.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 죄라고 그래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 세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만 터지면 메신저들을 공격하잖아. 그래서 다 뒤져버리잖아. 자기들은 회개한번 않고 하나님 폭삭 망하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 의의 편에 설 때 여러분 의의 편에 서셔야 돼요. 죄는 죽이셔야 돼요. 그게 개인적인 거든 사회적이든 항상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럼 이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땅의 지체를 죽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너무 중요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지. 날마다 버리는데 안 버려져. 그 다음에 그때 성경은 사기꾼 책이야. 또 끝나. 어떻게 인생이 버려져? 해보니까 안 되던데. 작심삼일이던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먼저 믿어지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진짜로 악한 쓰레기야. 벌레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이 먼저 믿으셔야 돼. 믿어진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싸우면 죄가 딱 떨어져 나가요. 아멘.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셔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돼요.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 무조건 벗으셔야 돼요. 새사람 무조건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주님 됐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골로새 3장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방법이 뭐나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골로새 3장 9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제가 왜 이렇게 거룩해진 줄 아세요? 거짓말 안 하지. 거짓말하고 나면 회개했어요. 악한 짓 하면 무조건 회개한 거예요. 아마 회개하는 역사가 한 50년 된 것 같아.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내가 불평한 게 있어요. 나는 왜 이 양심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별로 뭐 이렇게 거룩한 것도 아닌데, 착해진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양심의 고통을 이렇게 받아야 돼? 내가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내가 더럽게 악하더라고. 더럽게 나쁘더라고. 근데 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안 돼, 이게. 고통만 있지. 그러다가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예수의 피로 씻은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뽀글뽀글 또 올라오더라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보다 이렇게 정말 해피하다는데, 이게 난 뭐야, 이게 또.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원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원죄에 죽었구나. 그게 이제 해방이 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더러운 말, 음란 말 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말이 온전해야 돼요. 말이 온전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위대한 스승이 하나 있어요. 신은순 목사님. 하만 벌컥 내려고 해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좀 내가 이게 말을 좀 삐딱하게 하면 말을 이렇게 점잖게 하세요. 성질 좀 말을 빠르게 하면 말을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렇게 사나? 근데 잡힌 나를 거룩하게 만든 건 사실이야. 그래 고마울 따름이야. 여러분, 말이 온전하셔야 돼, 말이. 예. 근데요, 말이 항상 온전해지면 그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안에서 뭔가 죄악이 폭발하면 결국은 여러분 안에 분노의 말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좋은 말. 성경의 말을 여러분 집어넣으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 설교 말씀, 경건서적, 주위에 권면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새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잘 수용하게끔 밭을 갈아놓은 거예요. 밭을 갈았으면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잠언,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너희가 은을 받지 않으려고 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예,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빨리 찾아주세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어 함이 오리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민족. 유대민족이 왜 유대예요? 히브리 성경의 민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기가 따갑도록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얘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미국에 유대인이 있고 천주교인이 있고 개신교인이 있고 그리고 회교도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1등이 유대교, 2등이 회교도, 3등이 천주교인, 4등이 개신교 개판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라도 뭐하니까? 히브리 성경에 따라 그대로 들어간 그 지식에 따라 그대로 사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신학이 잘못된 거야. 무슨 죄를 져도 예수를 믿으면 죄산 받아. 그것까지 좋아. 그 다음은요. 성령을 따라 영의 법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 근데 꼴찌야. 왜 그러냐? 새로운 지식을 안 집어넣는 거야. 성경의 지식을 안 집어넣는 거야. 성경의 율법을 안 집어넣는 거야.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안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냐고. 예.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언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말씀 외우고 들려주고 어렸을 때도 외우게 하고 그래서 지금 반성해서 지금 세 번째 온유하고 은혜는 내가 엄마 아빠들한테 성경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기도시키고 예전에는 제가 어때요? 영의 음성 듣는 거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강조를 했댔는데 영의 법 참 멍청한 거야.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뉴스나 쓸데없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꾸역꾸역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벗어나고 새사람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문을 초월해서 하나가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말하면 모든 문화를 초월해요. 골로새 3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느냐.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국 가면 백인교회, 흑인교회, 황인종교회 따로 있어요. 한국 같은 데 어때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있고 가난한 사람들 주로 사는 서민교회 따로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요 경상도 출신들 나오는 교회가 따로 있고 전라도 출신들 나오는 교회 이북에 있는 사람들 따로 있어. 뭐를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런 건.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이거를 초월해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고신 목사님들, 합신 목사님들, 순복음 목사님들, 성결교 목사님들이에요. 합동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초교파적으로 만나. 그런데 대화가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성령을 사랑하니까 이게 교파가 아무 문제가 안 돼. 오직 나라와 한국교회 살리자. 거기서는 초교파가 된 걸 내가 느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뭐냐?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면 부부싸움 왜 할까요? 주님이 주인 안 되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안 사니까 그래요. 부모와 자식이 왜 싸우죠? 주님이 주인 안 되니까 그래요. 성령 안에 안 사니까 그래요. 그거 살면요 얼마든지 다 초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 성령 중심적인 가정,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소그룹 그리고 세대별 교회, 코리아 교회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교육에도 안 되고요. 아무리 친교 모임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